오늘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지만 우리 마지막 절까지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열왕기 말씀을 좀 살펴볼 때는 아마 여러분도 여기 12장 위에 보면 뭐 성경만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렇게 뭐 제목이 적혀 있어요. 유다 왕 요아스하고 가로하고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우리가 이제 요 본문 이 역대하 24장 1절부터 16절 요 본문을 우리가 병행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열왕기와 그 뒤에 역대기 내용들이 보면 여러분들 이게 반복이 되네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관점이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특별히 열왕기를 묵상할 때는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을 꼭 같이 읽으셔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전체를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면 열왕기 상이나 열왕기 하는 주로 이제 선지자적 관점으로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하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역대상은 다윗을 향한 제사장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비평을 하고요. 역대하는 유다의 전체를 보면서 제사장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다시금 관점을 봐요.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열왕기하에서는 약간 왕들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역대기로 가면 이 사람이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흥망성쇠를 기록하다 보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왕이 좀 괜찮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역대기를 가면 아 이게 그 완전히 반전이 등장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를 묵상할 때는 꼭 병행구 말씀을 같이 읽으셔야 그 사람의 아주 모든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예후 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죠. 그리고 40년을 통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아스는 아달랴가 이제 뭐 살생하면서 숨겨놨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7살에 왕이 되거든요. 7살이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제 두 아내를 얻게 돼서 이제 아들과 딸들을 낳게 되어주는데, 자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야다는 사실은 요아스가 성전에서 길러지잖아요, 6년 동안. 그러니까 그 여호야다 밑에서 아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유다 가문을 이끌어갈 왕이 돼야 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그리고 또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아마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호야다가 모든 날 동안에 교훈하는 모든 말 동안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약간 의미심장하죠?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 그러면 여호야다가 사라지면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여기 좀 약간 내포하고 있죠. 자, 어쨌든 여호야다가 자기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뭔가 선하게 여호와 보시 정직히 행하긴 했지만 산당들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뒀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우상을 섬기기보다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이게 뭔가 형태는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거기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이제 아달랴가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산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그렇긴 하지만 절간에 가서 여러분들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치 그런 모습이죠. 산당은 그대로 건재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제 4절부터 보면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게 여호야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요아스를 왕을 세우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달랴를 죽이게 되는데 여호야다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그때 아세라, 바알 섬겼던 신들을 다 제거하고 제사장도 죽이고 완전히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바꿔버렸는데
이 요아스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의무적인 헌금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도 나오고 이제 모세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되는 헌금이 있습니다. 그걸 은으로 드렸는데 그것들을 걷어가지고 성전을 보수하라는 겁니다. 왜 성전을 보수할까요? 이 역대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 찾지는 않겠어요? 24장 7절에 보면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자, 뭐라고요? 성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을 위하여 드리고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 쉽게 하면 여기 강대상 뭐 악기들 다 있는데 이거 갖고 뭐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그 당시에 바알을 섬기도 썼다는 거예요. 벽을 헐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이 많은 데가 부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이제 저기 제사장들에게 이 헌금, 의무적인 헌금을 받으라는 거죠. 보통 이 의무적인 헌금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드리는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일반적인 헌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원래 이제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다. 초태생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으로 은으로 헌금을 드렸어요. 그거를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나 아니면 내가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내가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종이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러면 그때에도 돈으로 서원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게 의무 헌금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그들이 은을 걷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아스가 이 성전을 보수하면서 이 아달랴 아들들에게 부셨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회복하려고 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아스 왕 23년에, 그러니까 7살에 왕이 되고 40년 동안 왕이 됐는데, 지금 요아스가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고 정직행하였고, 그리고 산당을 헐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뭔가 보수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은을 받아다가 그것을 보수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요아스가 23년이 되기까지, 그러니까 왕이 돼서 23년이 지나는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콧방귀도 안 켰다는 거죠. 왜 이 제사장들이 성전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먼저는 아마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여호야다를 통해서 종교 개혁은 일으켰고,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긴 하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상 숭배했으니까 과연 백성들이 이런 헌금을 할까? 아마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부분도 없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들이 성전에 보수하기 위해서 걷어들이긴 했지만 아마 그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던 것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7절에 왕이 꾸짖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냐? 쉽게 하면 니들 지금 나 왕을 무시하냐? 내가 지금 명령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거 손도 안 대고 이러고 있느냐? 라는 모습 가운데 이제 요아스가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이제 니들 돈 거둘 생각하지 마. 너희는 여기서 빠져. 이제 하지 말고 성전 앞에다가 한 궤를 가져가서 구멍을 뚫고 사람들로 직접 거기다 헌금하게 해. 그리고 그것이 다 차면 우리한테 갖고 오면 그 성전을 수리하는 사람들이 인부를 사든 아니면 재료를 사든 이렇게 해서 직접 성전 보수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 자발적으로 이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 그리고 요아스가 이것을 지금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헌금을 하라라고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자발적으로 이게 다 찰 때까지, 즉 성전 보수를 다 할 때까지 이들이 자발적으로 계속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들이 과연 이들이 헌금을 할까? 이런 생각이 깨져버린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맡겼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진에 넘치도록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의 전을 다시금 보수해야 되니까 괴가 차면 또 그것을 갖다 주고 또 갖고 와서 또 그게 차면 갖다 주고. 근데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성전 보수를 다 끝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헌금은 오로지 성전 수리하는 데만 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수리하는 데만 썼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뭐 예배 드리는 거에 뭐 기구나 이런 거 사는 건 일체 쓰지 않고 오로지 보수. 지금 이 아달랴를 통해서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던, 바알 섬김을 해서 허물었던 것들을 다시 복구시키는 데만 오로지 씁니다. 그리고 다 수리하고 남은 것 가지고 그때서야 이제는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쓰고 그것들을 사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여호야다를 보면 자 12장에 보시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이제 다 건너뛴 거예요. 이게 쭉 건너뛰고 자 여기 17절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지금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이 병사들을 보내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려고 한다. 즉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갑자기, 아람이 이스라엘 꼭대기잖아요. 거기서부터 전쟁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이런 좀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왕에 대해서 여호야다 밑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던 왕, 그리고 성전이 보수하기 위해서 성도들하고 백성들에게 다 저기 헌금을 드려라고 해서 그것을 제사장이 하지 않으니까 직접 궤 갖다 놓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성전을 보수했는데, 하사엘이 쳐들어왔다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거슬러 올라가서 할아버지 쭉쭉 올라가서 여호사밧부터 지금 아하시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성전에 드렸던 예물들, 그 성전에 드렸던 그 모든 걸 다 모아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사엘에게 조공으로 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고 거기에 남은 것 돈 갖고 기물을 사고 이랬던 왕이 하사엘이 쳐들어오니까 그것을 해서 모든 금이고 뭐고 것들을 다 갖다 바쳤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면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까지 보면 어쨌든 여기 전쟁 때문에 아마 자기 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다 바쳤다 쳐도 어쨌든 여호와 앞에서, 여호야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어쨌든 성전에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왕,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일은 여기에 다 기록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전혀 생뚱한 맞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선 왕들이 엉망을 깽판을 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못 섬기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들이 저질러 놓은 들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성전도 보수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필요한 기물도 다 사놨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복을 주시고 뭔가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렇게 보수했는데 하사엘이 쳐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기금, 여호수아부터 쫙, 여호사밧부터 시작해서 몇 대 왕이 성전에 바쳤던 그 예물, 은, 금 다 모아다가 하사엘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이 20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되게 억울한 죽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 보수하고 하나님 섬겼던 정직한 왕, 그리고 전쟁 때문에 기금을 다 바치긴 했지만 마지막 인생은 자기 밑에 신복들이 일어나서 반역을 해서 길로로 가다가 신라로 내려가다 거기서 밀로궁에서 죽임을 당했던 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달랴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이 아합 가문이 그렇게 악하게 행했던 그곳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생존자로 요아스를 7년 동안 살려줬고, 그래서 그가 7살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래도 그는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죠. 성전을 보수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은 비참하게 쿠데타가 일으켜서 신복이 죽여서 끝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은 뭘까? 40년 동안 왕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왜 저러고 끝났을까? 참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하나님 뭔가 그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야 되는데 왜 뒤에 내용은
이게 뭐 쿠데타 일으켜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전쟁이 쳐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기금들을 다 갖다 줘버리고 도대체 그러려고 성전을 보수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 열왕기 하에서는 이 요아스가 40년 동안 어쨌든 성전을 보수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었는데, 자,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꼭 병행꾼을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4장을 보겠습니다. 자, 왜 결론이 이렇게 났는가를 보면 역대하를 보면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면 어쨌든 뒤에 죽음, 뭐 전쟁을 뺀다고 보면 요아스는 정말 훌륭하구나. 성전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던 왕이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의 죽음은 아주 비참하게 자기 밑에 있던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죽었다는 거죠. 자, 우리 역대하 24장 17절 보면, 자, 우리 15절부터 볼게요. 자, 원래 24장 여기가 이제 전체가 우리 아까 봤던 여기 24장이면 또 나오죠, 위에. 열왕기하 12장 1절부터 16절. 이게 이제 병행구라는 건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이 내용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자, 우리 아까 전에 열왕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야다가 살아서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들어서 130세에 죽습니다. 16절에 보면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여호야다를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다.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왕이 아닌데 어디에 묻혀요? 왕의 묘실에 묻혀요. 이게 사실은 드문 거거든요. 보통 왕이, 선한 왕이 묻히는데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묻힙니다. 그런데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요아스는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죠. 반역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다윗성에는 장사가 됐지만 왕의 묘실에는 장사가 되지 못해요.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 선을 행했기 때문에, 자, 그렇게 왕의 묘실에 장사됐다고 얘기하는데, 자, 1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여기서 방백들이라고 하는 거는 유다 지도자들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인데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어떤 지도자를 세웠느냐를 보면 이 지도자들 때문에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자, 이제 이 방백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왕에게 절하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야, 이게 반전이죠. 앞에는 성전 보수했던 사람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완전 반전이죠? 성전을 보수했던 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왕이 여호야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방백들을 잘못 세워가지고 그들의 말을 듣고 뭐예요?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때 이게 맥락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전쟁이 치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사엘에게 자기 선왕들이 성전에 바쳤던 은금들을 다 긁어 모아다가 하사에게 바쳐버린 거죠. 그 장면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아스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변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을 섬기도 만들었던 왕이 지도자를 잘못 세우고 자기의 멘토였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라져 버리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노가 내리게 되는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단번에 우리를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에 끌리든 아니면 내 욕망에 치우쳐서 보는 게 분간 없이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야 박재덕 네가 그럴 수 있어 하고 당장 때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자, 기회를 줬는데 무시해 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의 방백들, 그 지도자들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더니 20절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지금 130세에 죽었던 자기의 멘토였던 여호야다의 아들, 뭐 신학자는 이게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맞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여기 표현한 대로 보면 그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 요아스가 얼마나 악한 왕으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듣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자, 뭐 아들,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는 거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요아스와 그의 방백들, 그들이 꾀를 내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누굴 죽여요? 돌로 스가랴를 쳐 죽입니다. 아마 이 스가랴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것도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제사장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이 영에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그걸 돌로 쳐 죽여요. 그만큼 요아스가 얼마나 악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성전을 그렇게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도록, 심지어는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백성들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23년이 지났는데 왜 안 했느냐 책망하고, 그 괴를 가져다 놓고 이제 백성들하고 헌금하게 만들고 보수하고, 이렇게 했던 왕이 하루아침에 그냥 완전히 망나니가 돼버린 거죠. 제사장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기회 주시는 듣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스가랴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스가랴가 죽으니 그가 죽을 때 뭐라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저 요아스와 저 방백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해 달라고 하면서 이 스가랴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3절에 1주년 말에, 자, 아까 전에 뭐예요? 그 성전 짓고 성전 보수하고 나서 사실은 이런 것 가운데의 전쟁이 사실은 처음부터 하사엘이 쳐들어와서 정명한 게 아니라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들이 이제 성전에 거기에 탈취된 것들을 하사엘에게 보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보이는 거죠. 23절에 처음에는 방백들에게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 24절에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별 보려면 조그만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24절 중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자 뭐야, 이스라엘의 군대는 큰 대군입니다. 근데 저 아람 군대는 극히 작아요. 근데 얘네들이 쳐들어왔는데 얘네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대승하게 만들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람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고 하나님을 아닌 우상을 섬기다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시면 하나님이 이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크게 부상을 하죠. 25절에 요아스가 크게 부상당하며, 이 전쟁 때는 부상을 당해요. 그리고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여러분, 그냥 반역이 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아람과 전쟁을 해서 싸웠다가 상처 입고 병들어 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아람 사람들 버려버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
아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거에 대한 아마 못마땅해 여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지? 어떻게 제사장의 말도 듣지도 않고 저렇게 죽일 수 있지? 이 왕은 뒀다는 안 되겠다. 그리고 지금 이 왕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불안전하고 이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병들었겠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그 스가랴의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하여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상의 장사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그 뒤에 반역한 사람들이 누군가까지 기록돼 있죠. 여기서 반역하지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끝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여름 사역과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의 신앙과 좀 연결을 시켜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주일부터 시작해서 내일과 주일 또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 이제 수목금 이렇게 가서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목요일부터 이렇게 쭉 수련회가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아까 열왕기하로 가게 되면 2절에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사라진 이후에 역대기를 보니까 자기의 방백들을 세우고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아주 급격하게 무너져 갔다라는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우리가 늘 얘기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이 정말 바르게 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부모가 존재하는 한 자녀들이 교회를 어쨌든 나가주든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든 어쨌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한번 던졌잖아요. 제가 어제 지난주도 그 안산천산교회 가서 교사헌신 예배 때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노예 그 교상학습 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한국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모가 소천하시면 그다음 가문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여호야다가 뭐 자기 조상은 아니고 자기 뭐 아버지도 아니지만 여호야다가 사라진 이후에 바로 그냥 무너져 버렸다는 거야. 그렇게 성전을 보수했던 사람이 성전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제사장마저 죽여버리는 악한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신앙이 계속 유지되어지고 내가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 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요아스에게 어쨌든 자기가 길렀고, 그러니 자기가 왕이 세웠지만 물론 뭐 존칭수 다 했겠죠. 그러나 분명히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요아스가 잘못된 길로 가다 책망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야다 사라져 보니까 통제받지 않으니까 급발진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스가랴를 죽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를 떠나버리게 되고 이방 나라 쳐들어와서 큰 상처 입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야다가 살아 있는 동안, 그가 교훈하는 동안 그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라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우리 천산중학교의 성도들이 제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갈까? 한번 그런 걸 던져봤어요. 여호야다가 교훈한 대로 요아스는 따라갔거든요. 달리 질문을 던지자면, 내가 부모로 존재하는 한 우리 자녀에게 내가 선한 영을 끼쳐서 이 아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교사로 존재하는 한 나에게 맡겨진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런 선한 영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 천산중학교에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존재하는 한 이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신앙으로 갈아가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부모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내가 교회의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갈 때는 요아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겼지만 그가 사라지고 나선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끼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존재하는 한 정말 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어떤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스승이 없다. 뭐 성경에 보면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각각 개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학생들 보면 뭐 선후배도 없고요. 그냥 MZ 세대 같은 게 뭐예요? 다 이기주의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뭐 이렇게 교훈하고 뭔가 충고하고 이거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가 어느 순간 이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 그렇게 잡힙니다. 누군가 신앙으로 뭘 얘기하면 삐져요. 싫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치 오늘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라진 이후에 스가랴가 짬 등장해서 우리 아버지 때 우리 아버지가 너 당신 그렇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너 하나님 버렸어라고 하는데 듣지도 않고 그냥 죽여버리는 모습 가운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모의 신앙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의 신앙 교훈을 받지 않고 목회자의 신앙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영향력이 없든 아니면 그 받아들인 사람들이 악하게 변화져 있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존재할 때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섰다면 여호야다가 떠나고 나서도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신앙을 유지하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홀로 서기를 못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한 가문이 사라져 버려요. 이 여호야다가 사라지니까 그렇게 하죠. 여러분 성경에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모세 죽고 여호사 죽고 그 뒤에 세대들을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지 못하고 그럼 나중에 가면 사사시대 각자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뭔가요?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가지 못하는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홀로 서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건 그게 뭡니까? 내가 자급자족하는 거거든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나에게 뭘 결단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듣는 거거든요. 사실 청년들이 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언제입니까? 학교 다닐 때는 안 떨어져요, 별로. 언제 떨어집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나가면 거기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사회가 가만 안 두거든요. 보통 어떻게 하면 기준이 틀리죠. 기준이 틀어져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는 신앙으로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돼 했는데 막상 사회 나가니까 사회생활하면 당장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중 영수증 처리도 해야 되고 예전에 제가 회사 살 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어느 분이 출장을 갔는데 10만 원 들었는데 이분은 나가서 2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2만 원 영수증 냈다가 완전히 깨졌죠. 야, 이 등신아 이러면서 과장한테. 왜 그래요? 10만 원 영수증 써오라는 거야. 난 2만 원밖에 안 썼는데. 내가 2만 원 내면 저 10만 원 쓴 사람 바보 되니까 너도 10만 원 쓰라는 거야. 심지어는 제가 어느 문방구를 갔습니다. 물건을 사러 가서 사장님 이거 좀 주세요 했더니 사장님이 저가 목상가 알거든요. 영수증 몇 장 드릴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제가 영수증에 얼마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거거든요. 청년들이 이렇게 나가면 나는 신앙 짓고 싶은데 위에 그거다 보니까 기준이 틀어져 보니까 신앙도 다 깨져 버리는 거죠. 사회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서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거고 하나 둘씩 허용하면서 완전히 싸그릇 무너져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일 때는 누군가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서서 내가 나의 길을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제 어른이 됐으면 내가 배고프면 밥해 먹어야죠. 맨날 막 밥 주세요, 뭐 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유일하게 신앙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떠먹여주고 뭔가 주기만 바라고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본인이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에 치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거든요. 다시금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 치지 않아요. 꼭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든 누군가를 통해서 알게 하시든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오늘 본문 말씀 뭐 어떻게 해요? 그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냥 급발진하는 거죠. 이젠 배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 전을 버렸더니 선지자가 와도 무시해버리고 제사장이 와도 죽여버리고 그것도 성전 뜰에서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려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아람 왕에게 상처 입게 되고 그 밑에 있던 자기 신하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기서 가문이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에서 볼 때는 요아스 정말 훌륭한 왕이구나 라고 하지만 이 역대기를 보니까 사실은 뭐예요? 완전히 그 신앙에 홀로 서기가 안 됐고 하나님의 기회도 주시면 그 기회도 박차버리고 결국은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가 완전히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청년부 수련회고 계속 주일학교가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가 지나가는데 좀 오늘 이 밤에는 좀 우리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부모들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좀 선한 영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에게, 교사에게, 내가 교회 여러 직분자로서 다른 성도들에게는 선한 영을 끼쳐서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도 믿음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지금은 어린아이라 이렇게 조음도 받고 동역자들 통해서 세워가지만 하나님 내가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믿음 안에서 온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들으면 너무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좀 교회가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우리가 정말 선한 영을 끼칠 수 있을 때 우리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신앙으로 건강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다 홀로 서기 위해서 어디에 놓여 있든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천사중학교 모든 성도들 또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또 주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